제53주년 기념 회의를 지킵니다. 가족들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9월 정기 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황순호 권사님이 내일 5일날 신경 재수술을 받으십니다. 작년인가요?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수술을 받으셔서 내일 병원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회 주일 오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피셔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GCF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 기금 펀드 레이징을 위한 골프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교회 달력 아직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두면 그냥 버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시고 이런 친구들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내놓지는 못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에 하얀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시편 95편 제가 몇 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상케 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있어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화평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깨끗한 마음과 착하고 진실된 행실들을 낱낱이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날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밝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한 목자 다니시 오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주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은밀한 그의 삶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PCSG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의 답입니다. 육신이 약한 저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지식일까요? 권세일까요? 명예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레벨레이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절제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입니다. 비전, 묵시 또는 계시, 레벨레이션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비전을 환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반드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미리 드러내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신약의 요한에게까지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비전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현실과 평화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지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어서 오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에 속하여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못지않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福音서라 The Fifth Gospel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35장을 읽었습니다. 10절로 된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두 번의 큰 구원 사건은 주전 15세기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와 그리고 주전 6세기 초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 해방, 엑사일.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의 해방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절망했을 겁니다.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깊은 어둠과 절망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사막과 광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였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광야, 사막은 눈에 보이는 광야,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광야와 사막에 꽃이 활짝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처럼 샘이 솟고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과 포로로 잡히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면서 회복의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장래의 비전을 노래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면 그들은 바벨로니아 땅을 떠나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538년 제1차 포로 귀환 등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랑의 매와 채찍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3절 4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가하게 하며 어두운 눈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구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속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강대국 바벨론에 비하면 유다는 약한 나라로 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강한 바벨론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서 겁먹는 유다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맥이 불린 손에 힘을 불어 넣어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살이의 힘이 겨워 맥이 빠진 자, 힘이 없어 휘청거리는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낙담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믿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그들이 강하고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작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교만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만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든 삶에 지쳐 휘청거릴 때 여러분의 삶에 한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돌아와도 모두 꽉 막혀버릴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방을 둘러살펴 봐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구원, 우리의 마지막 희망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굳게 서지 못합니다. 재산이나 권력이 있다고 굳게 서지 못합니다. 존경과 명예가 있다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몸이 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두려움을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그때 백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젊은 마리를 뛰면 벙어리의 혀가 불려 노래하고 소경 귀머거리 절마리 병어리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절마리고 벙어리 신세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사의 예언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포로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는 아니더라도 돈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돈은 만몬, 우상, 숭배,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 소경이며 영적 귀머거리며 영적 절발인 것입니다. 돈의 포로와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는 그런 세계에 아주 쉽게 따라가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방관하는 자입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돈의 힘에 기울어지는 사람이며 후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후자입니다. 세상의 악과 영합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싸울 용기는 부족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 하반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게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스갑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하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겁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샘이 될 것입니다.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도들이 날 것이며 그들은 갈대의 한 종류입니다. 그곳에 큰 길이 하이웨이가 생겨 거룩한 길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전이며 희망이며 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우주가 육계에서 말하는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만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이적들, 봉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소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젊은마디를 온전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질병의 고침은 우리의 영혼에 허락하시는 더 풍성하고 지극히 좋은 복을 예시해주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침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게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이고 장님이며 귀머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혀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능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우리의 눈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귀는 듣게 됩니다. 우리의 입은 말하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보이는 능력에 의해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1820년에 태어나 1915년까지 35년을 산 동안 8,000편, 9,000편에 가까운 찬송가를 지은 베리 제인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가 288장 3절 보면 예수 나의 구주상으로 시작하는 찬송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가사는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그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장님이었지만 그녀의 영의 눈이 열려 구원의 죽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불의하고 도덕한 일을 담대하게 비판한 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받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문득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확실한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질문에 즉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만유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땅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메마른 땅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거룩한 길이 있어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진리와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길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하반절로 1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속함, 성령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환호성을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환호성은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흘러 퍼지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주의 포로가 되어 먼 곳에 유배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민의 기쁨, 그것은 끝없는 기쁨이요 과거의 탄식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참으로 터져나오는 이의 찬가는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백성들에게 베풀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 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가 노래했듯이 속에 인을 떼고 절름가리가 사슴처럼 기뻐들며 벙어리 너가 불려 노래할 날이 언제 올까요? 2500년 전에 노래한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중발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한 바는 주님이 오실 때부터 그 회복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지는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따라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때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아파하고 질병을 갖고 나므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과 광야에 샘이 솟고 꽃이 피우는 일은 인간의 능력 밖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이루실 것이며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전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가 새롭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예수님만의 찬양의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과 모든 만물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날 동안 예수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감 로드 지저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사에서 35장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귀머거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른발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 소망 가운데 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완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그리고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은 하나님 주신 그 묵시와 비전과 계시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세상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을 거두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힘없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불안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모든 오직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돌리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2장 성교지가 장미관시 기도합니다.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약속 인쳐주신 것, 확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십자가 공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꼭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에 풍파 몰려와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오직 나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며 그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임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의 그저 물질이 아니라 주께서 모든 것 주셨고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남은 일생도 받아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주님 주신 평강이 세상을 이기는 데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와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런 영혼들을 찾아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동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은혜로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만유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 완성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고백을 드리며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한